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단어는 사모함으로 바라본다, 간절함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 기다린다, 집중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히 앙망이라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바크인데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기다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이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이라는 뜻은 새 옷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추울 때는 추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울 때는 더운 옷을 입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옷이 있어야 되고, 또는 환경에 따라서, 모임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새 옷,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의 새 옷,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옷입니다. 거룩한 은혜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끼는 새 힘, 바로 새 옷 말입니다. 복장 보면 알잖아요. 훈련 가는지, 운동 가는지, 파티를 가는지 복장 보면 알잖아요. 학교 공부하러 가는지 아니면 청소하러 가는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 옷, 새 힘, 두 가지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수직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날개를 펴고 믿음의 창공을 올라가는, 날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말합니다. 시시한 문제, 사소한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받는 문제,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 이제는 위에서 내려보며 독수리나 아무 고기나 먹지 않는 법입니다.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런 믿음의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 영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이건 수평적인 전진, 발전, 나아감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전진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발전이 점점점 퇴보가 아니라, 정체도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간헐천 같은, 온천 같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온천 같은 그 연못이 조금 움직일 때, 아마 간헐천이었던가 봅니다. 조금 물이 움직이고 요동할 때 누구나 빨리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피부병 정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장 뛰어 들어갈 수 있었을 테니까 그 사람들 그 온천에 들어가서 좀 고쳤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전설 속에 모여들어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거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란 낫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고 병 고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 악망입니다. 그런데 묻는 게 뭐예요? 의사가 치료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환자에게 당신 병 고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너가 누워있는 38년 동안에 누워있는 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이 때로는 동할 때가 있겠죠. 그 동하는 물이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희망이 아니라고. 아무도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다고. 누군가가 너에게 뒷백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너의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취직만 되면은, 좋은 회사만 되면은, 만들어지 가면은, 학교만 들어가면은,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만 하면은, 아니면 장사만 잘 되면, 내가 있는 빌딩 회사에 오피스만 다 차면 뭐 별별 생각을 다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희망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미래와 희망, 예수와 함께입니다. 작년 7월 달에 금년 표어를 준비하면서 8월 달부터 9월, 10월 달까지 적어도 당회원들과 함께 2017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7월 달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달 혹은 계속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이 본문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어디 있는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만 읽어보면 금방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누구나 적어도 한 번, 두 번 이상은 들어봤던,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지만은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배를 바다 가까이에 띄우시고 육지 가까이 띄우시고 다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런 모두가 그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청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몇몇 사람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이야기고 듣지 않겠다는 표현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어떤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물을 싣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을 마치셨던 예수님이 그물을 싣던 몇몇 사람들의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아니 뜬금없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뜻밖의.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그 지시를 내려도 괜찮을 텐데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 밤새 피곤에 지쳐 있는 그 사람, 어쩌면 실패를 반복하고 어쩌면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빈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사람, 훌훌 털고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 탄 그 배가 그 베드로의 배여서였는지,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미안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한마디 대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밤새도록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그물을 내립니다.
또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 이 배가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물고기가 나타났는지 한 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두 배가 가득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그리고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육지에 올라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날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또다시 뚱딴지같이 이 대단한 기적 앞에서, 그리고는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들었는지 못 들으셨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따라와. 이런 역사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은 좀 뒤죽박죽이고 조금은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많은 부분이 스킵되고 또 점핑되고 혹은 비약된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면,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무대, 물질 세계 속에 죽으면은 한 줌의 흙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죽어버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신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작년 7월 달에 본문을 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큐티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긍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은 그렇지 않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 한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Put out into the deep water. 아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Let down the net for catch.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건의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의 무게 앞에, 다시 말합니다만 결코 항거할 수 없는 신적인 말씀의 그 위세 앞에 압도당한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중얼거리다가도 예 알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 물론 맞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감히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유심히 살펴보면 분명히 그런 빈정거림, 비위상함, 삐딱한 태도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대답은 하고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기 위하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 나아간 것뿐입니다. I have worked hard all night.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열심으로 일했다고. 그러나 지금 You say so.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I will let down the net. 한번 네트를, 그물을 내려보기는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삐딱한 태도, 빈정
빈정거리는 그의 비상한 말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물을 내려보겠다. 집까짓 게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 상관없다고. 그런데 당신 그걸로 끝나면 되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부들이, 노련한 익숙한 어부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어부들이 바다에서 있는, 아니 나를 향하여,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내려온 나를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는 그의 말씀 앞에서 그는 그의 전문성을 앞세워서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답게 얼마든지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추궁하듯이 따져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속으로 삼키고 그는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말했어? 보자고.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당신의 말이 얼마나 대담하게 내게 명령을 한 것 같지만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내가 입증시켜 주겠다고. 나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그리고 지난밤에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노력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난 척한 그 말을 떠들었는지 내가 그물을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순간에 모두에게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증거할 것이라고. 그런 심보로 그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하여 내린 것이 아니고 그 의미입니다. I will let down the net. 그냥 시키니까. 그러나 한번 봐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말 것이라고. 그런데 그냥 그물을 내렸는데 들어 올려야 하는 그 순간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찢어질 정도로, 아니 찢어질 만큼, 아니 찢어지고야 마를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의 순발력, 그의 본능적인 태도가 주변에 있는 자기의 동료, 동무 몇 사람을 향하여 손짓합니다. 멈칫합니다. 만약에 떠들기라도 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알아차릴 것이고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곳에 몽땅 다 고기를 잡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말을 떠들 수가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떠든다면 자기가 방금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시하는 처사로 한번 내려보겠다라고 빈정거렸던 자기의 태도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노출되니까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손짓을 합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그물을 들어 올리는 순간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떠든다면 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위대한 인간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 추앙받을 것이, 배가 아파서 순간적인 시기심, 본능적인 욕망, 순발력을 통해서 손짓합니다. 빨리 와, 빨리 와. 바다에서 말을 던진다는 것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분명하게, 파도 소리가 없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와, 고기가 잡혔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수많은 어부들이 그 자리에 군중들 가운데 배를 타고 벌떼같이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내 욕심, 내 몫이 줄어들 것이 뻔할 것이고, 아 굉장하다, 저분이 맞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도 나의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태도와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지 않은 순간적인 시기심 탓에 빨리 와, 손짓만 합니다. 어쩌면은 그걸 보고 달려오는 그 다른 동무들이 떠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야, 고기야. 깜짝 놀라면서 흥분해서 달려오는데 베드로가
쉬, 쉬, 떠들지 마. 떠들지 말라니까. 들어, 다른 사람들 들어. 그럼 우리 것 주로 들어. 아니, 다른 사람들 들어. 내 창피해. 아니, 저 사람 괜히 뭐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쉬, 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양쪽 배에 태우고 그리고는 육지에 올라옵니다. 또 느닷없이 베드로 답죠. 예수님의 발날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Go away from me. 내게 떠나세요. I am simple man. 난 죄인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는 희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망과.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나를 따라와, follow me.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순적인, 그리고 이게 기승전결이 없는, 그리고 너무도 비약되고 점핑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 한순간 속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당신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 이걸 이렇게 바꾸라고, 누군가가 내 사업장에 와서 내 가게에 와서 한마디 충고를, 조언을 해준다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싸울 수는 없고 속으로는 훅 피고 있네. 지가 뭘 안다고. 네 해봤어? 난 다 해봤어. 10년, 20년 평생 나는 이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야. 지까지 있게 뭘 알아?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어드바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설마 그렇게만 한다 할지라도 기분 언짢습니다. 불쾌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보고, 겉으로는 웃고 지나가죠.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 하나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들기 시작하고, 어줍지 않은 경험 하나 가지고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힘은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항거하고 달려들 수 있고, 당신이라 그렇게 해보라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겠다고, 나는 내 고집을 가지고 살겠다고, 이건 내 인생의 소신이며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이건 내 경계선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 이상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과 오만과 고집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을 향하여, 대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한번 태도를 바꿔봐. 너 생각 한번 바꿔봐. 언제나 나만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어줍지 않게 솔직히 말하면 그물만 내리려고 했었던,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였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변명해야 됩니다.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변명하고 둘러대고, 수백 가지 이상으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 나쁘다고 정죄하는 이 세상 속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다시 말합니다. 수천 가지 이상의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커버하고 그 사람의 우연한 일치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음을 은근히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그 자리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니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정하며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가치관과 소신 그리고 생각과 고집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하나님과 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1인 인간의 만남 속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물고기가 이럴 수도 있구나.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너 한번 인생을 바꿔봐.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를 바꾼다면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거꾸로짐입니다. 내가 그걸 total surrender라고 합니다. 항복을 말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내렸는데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또는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자기 자존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보잘것없는 약삭빠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는 너의 인생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것이며 너의 인생 속에 너는 누구를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에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봐라. 야, 이런 분 정도면 동업자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나와 함께 지분을 90대 10으로 하더라도 나는 손해볼 거 없다라고 저분을 붙잡아야 되고 저분을 인생의 희망의 근원자로 축복의 근원자로 발목이라도 붙잡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도대체 내 앞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없던 물고기가 언제 그렇게 많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인가? 아니 이분은 어떻게 그걸 알았단 말인가? 어떻게 이 물고기들을 보냈단 말인가? 지금 내 앞에 말씀하시는 서 계시는 이 예수님, 이분은 누구인가? 비로소 자신의 그 삐딱했던 습관, 본능적인 욕심, 그 이상의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냅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하더라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앞에서, 그분의 그 위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999년 7월 달인가 텍사스 헌스빌에 미국 내에 아주 유명했던 사형수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라 페이 터커라는 이 여자 사형수가 지금부터 16년, 17년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꽤 많은 미국의 시민단체 또는 인권단체, 심지어는 로마의 교황청에서 교황까지 탄원서를 내어서 이분을 사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탄원을 할 만큼 그런 주목을 받았던 여자 사형수 제수였습니다. 터커라는 여자. 5살 때 아버지가 이혼하고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8살 때부터 남자들의 놀이객감으로 팔려지고 15살 되면서 자기의 몸을 자기 엄마가 매춘의 근거로 삼아서 그래서 돈으로 찌들어갔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면서 흔히 청소년 범죄 과정에 그대로 겪고 그 범죄의 온상물에 들어가서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자가 됩니다. 23살 되는 때 남자친구와 함께 텍사스에 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부부 집에 들어갑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미 마약을 하고 손에는 손도끼 그리고 얼음을 깨는 그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를 무자비하게 정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손에 있던 손도끼와 송곳을 뺏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가정의 아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집의 아내를 그 손도끼로 이 터커라는 여자가 내려칩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수십 개를 찔러댔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너무도 강팍한 살인 현장에 들어왔던 경찰들도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때 쾌감을 느꼈다고 하죠. 사람을 죽이면서. 결국 체포되고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헌스빌 교도소 안에서 2년 만에 죽습니다. 다른 질병도 있고. 근데 이 여자분은 16년 동안 헌스빌 바로 여기에서 2시간 정도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있었는데 사형 집행 독극물에 의해 주사로 150년 만에 미국 역사상 여자 사형수에게 처음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지 부시 주지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이 남자친구가 죽고 난 다음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는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단히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는 주로 홈리스 사역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하여 교회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교회에 가서 협력 파트너가 되어서 애를 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기사가 아침에 봤던 신문 기사가 바로 이 터커라는 여자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관계되는 모든 기사를 찾아내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갔습니다. 4, 5개월 동안 면회를 하면서 결국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세상을 증오하는, 그래서 누구를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왔던, 원망과 불평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원수로 보였던, 마귀로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게 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듣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과 결혼하죠. 물론 결혼하고 그리고는 사형이 집행되는지만은 사형 집행되는 그날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지 않느냐. 이 땅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나는 당연히 피해자이며 온 세상은 나를 향한 가해자이며 온통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협작꾼으로만 보아서 누구를 죽여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던 나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향은 없지만은, 그러나 사형수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사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여자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 땅에 만났던, 이 땅에서 영접했던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을 결혼해준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경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당신에게 고맙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다음날 그물을 씹고 있는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오기로 똘똘 뭉쳐져 있는 베드로라면 웃기고 있어 침을 뱉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고집으로 왕락한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아픔에 있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심지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고 먼 산 보고 자기 할 짓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작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깊은 곳에, 아니 너의 인생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느냐고, 너 인생의 주인을 나를 삼을 생각이 없느냐라는 도전을 던져줍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위대함을 깨닫죠. 내가 얼마나 못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수만 가지의 조목조목 걸면서 따지면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심지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하고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너뜨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ma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척한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왔던 잘난 척하던 사람들, 똑똑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수만 가지의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쁜 놈이라고 매도하고 틀렸다고 욕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말했지만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자기의 의로움만을, 자기의 고집만을, 자기의 가치관만을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인생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들의 장점은 바로 예수님은 그걸 보았을 것입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 너가 병 고쳐 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희망이 시작됩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 부족함, 완악함, 강팍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물을 내렸는데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진 결과입니다. 인간의 오만은 찢어집니다. 인간의 자만은 찢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물고기 그물은 찢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 떠나가면 다 죽음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 고집으로 하면은 다 찢어지게 마련입니다. 주님 안에서 2017년 새로운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새 힘, 공중을 나는 독수리처럼 믿음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만큼 믿음의 전진이 또는 여러분의 삶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